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강단 말씀 거침없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란 말씀 중에 오늘 화요일 말씀 읽겠습니다.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원죄 창세기 3장 6절 불순종 영원한 속죄 해방 떠남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불신자 상태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사실을 몰라서 오는 인간의 12가지 문제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색적인 우리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왜 나에게 또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과 신라 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실제 바울은 전도 현장에 갈 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자기 규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빌립보 성에서 이제 루디아를 통해 그 마게도냐라는 유럽의 첫 문이 열리면서 빌립보 성을 지나서 빌립보 말고 이번엔 데살로니가 쪽에 이제 온 거죠. 옮겨진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면 거기에서도 간수가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좌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서 또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전도 여정 전도하는 1차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는 무역 도시거든요. 경제가 풍부했던 거죠. 무역 도시다 보니까 이 저자 시장이라는 곳에는 깡패같이 이 저자들의 큰 그 어떤 무리들이 있었죠. 이렇게 때를 져서 불량배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텃세처럼 이제 그 이상한 소동케 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뭐 때리고 이렇게 잡고 막 이런 깡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3주예요. 딱 3주. 3주 동안 회당,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던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고 서로 변론도 하고 하는 장소에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거점이 된 게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자기의 규례, 자기의 어떤 관례대로 가서 3주 동안 이제 안식일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아주 풀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맞다 하면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3주 동안 훈련 받았던 우리 야손이라는 그 인물을 오늘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설립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 잡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주일 가겠다고 언약 잡고 시작됐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야손을 생각했습니다. 야손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졌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는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가 제가 요걸 보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게 되었는데 정말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이 야손을 알고 보니까. 야손은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집에 전도자 바울과 실라를 들여서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해주고 또 잠자리도 해주고 이렇게 필요한 것, 필요를 채워준 거죠. 전도자들의.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곳곳마다 이제 유럽의 마게도냐 그쪽에 문이 확 열리니까, 아시아 문이 닫히고 열리니까 유럽에 어떻게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이렇게 그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자기 집에 하다 보니까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너네 이렇게 야손을 막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할 때 그 무리와 읍장들이 막 소동케 하는, 그 성을 예수 임금, 다른 임금 예수다, 예수를 이렇게 말한다, 가이사의 명을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려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뭐 막 이게 일들이 일어나자,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볼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이제 인도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도 그랬지만 우리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거는, 사단은요 이런 식으로 속이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어려움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데 속지 않았던 그 야손은요, 야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1장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을 읽어보면, 후서까지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은 딱 데살로니가 성경을 한 권 떼는 거야. 완전 통독으로 읽기 너무 요즘 좋던데 성경을 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대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의 색깔이죠.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사랑에는 헌신, 수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내,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그 색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이 복음이 어땠냐,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됐고 너희가 크게 진짜 확실히 믿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제가 읽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여기 있다. 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빌립보, 아가야, 무슨 베레아, 뭐 데살로니가 이런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문이요, 그 마게도냐 유럽 전 지역에 퍼진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그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좋은 소식들을 듣는 거죠. 그리고 후서에 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또 가보면요.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묵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천상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도운동,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 듣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교회 하나하나 세워졌던 13권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저는 그 교회의 소중함을 더 많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더 많이 와 닿았어요. 그 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이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였나? 제가 성경을 전서였네. 전사가 5장까지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5장 부분에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암송했던 17, 18절, 16절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여기에 있었고요. 또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22절에도 있고요. 또 좋은 것을 취해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형제애들에게 문안도 해라.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더 묵상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서 잊지 말아야 할 3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지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겐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게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지?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진짜 사단한테 딱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요, 조금만 언약 놓치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내가 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느껴요. 그렇지 않을 때에 사단이 틈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장악되어 있어요. 싹 영적으로, 영적 상태가 그래요. 사단한테 딱 장악되어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보여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단한테 잡혀 있어요. 사단한테 꽉 이렇게 묶여 있는 그것이 딱 보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랩런트들은 헷갈려 하더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한테 한 말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뱀,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잡으면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근본 문제 중에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위에. 근데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거, 자유함 주는 거,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나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정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정권을 가지고 나도 용서함 받지만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끝내버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선지자권이잖아요. 참 선지자권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있는 모든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문제가 그때부터 막 시작되잖아요. 꽃꽂이를 딱 꼽았지만 꽃꽂이 뿌리가 없는,
꺾은 상태부터는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싱싱한 꽃이라 할지라도 꽃꽂이 해놔도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에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왕권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든 곳에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이 꺾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진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받는 거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는 당연히 필요해요. 마땅히 필요해요. 그분을 그래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떠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 데살로니가의 그 회당 거점을 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운정 지역에 제가 누가 뭐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우울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요 저는 거점에다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사역자에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런데 거점이 장로님네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사역자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다락방 토요일날 그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거점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있다면, 우리 천상교회가 있다면 각 전 지상에는 각 교회들이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들이 있죠. 십자가 딱딱 세워졌죠. 그럼 우리 고향 영광교회의 거점들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지교회, 집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점을 통하여서 이 캠프 운동을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캠프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있었던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이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요 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은 결국 영적 세계의 그 무한대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24 누려라. 24 누리는 사람은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25 축복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25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응답을 올 2023년도에 거침없이 누려라. 이 말씀이 강단이었습니다. 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3가지.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이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서 마음껏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린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의 만남 속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1분, 3분 구원의 길을 해서 먼저 복음 전하는 이 바울처럼, 이 바울이 회당 거점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꼭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되고, 그 모슬렘권에 실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쪽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초신 청신 개강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3월달 2주차죠 입학하고 막 이래요. 우리 랩런트 학교도 가고 막 이랬고 새롭게 시작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영적인 훈련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놓고 세 번째 기도 같이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영광교회,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여 카자흐스탄 우리 중앙연합신학교 하나님의 개강